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마틴 로이드 존슨하고 존 스tott 목사님을 지칭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과 존 스tott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목회자의 설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것들은 한국 목사님들을 그분들의 신학과 설교를 두고 많이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거짓 선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주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인용합니다. 거짓 선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거짓 선자들이 설교 시에 이런 진리에 침묵한다.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첫 번째 거고요. 2. 거짓 선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3. 거짓 선자는 죄악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4. 거짓 선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5. 거짓 선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한다. 6. 거짓 선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침묵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고, 이들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설교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이다. 제 설교를 듣는 분, 유튜브로 듣는 분이나 CD로 듣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은 어떠시나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죄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에 대해서 대적하기보다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대해서 취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뒤섞여져서 신자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가 섞여지는 거예요. 교묘하게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세상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섞여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런 간단해요. 7 족속에 숨어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단 사상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들이 믿고 있는 죄의 심각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조차도 거기에 대해 물들까 봐 완전히 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일을 한 박스 샀습니다. 귤을 한 봉지 샀어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썩은 게 하나가 안에 있던 것을 몰랐습니다.
썩은 귤 하나가 나머지의 귤들을 다 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시대의 사조가 기준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가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 정말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릅니다. 지난 150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얘기했던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7 deadly sins.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식, 게으름, 정욕. 이것이 7가지 죄의 모습입니다. 이 7가지의 죄는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 수도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8가지 죄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8가지의 악한 사상, 수도 생활을 하는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8가지 악과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것을 서방 교회에 전했고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스가 이를 수도원에서 일반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수도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은 기독교과가 아니고 바로 캐톨릭에서 근거된 것이다. 여러분들 6세기에 캐톨릭과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설교하는 그런 프로테스탄 교회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바로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갈 때 정말 악하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 7가지 데들리 신이 교회 내에서 설교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7가지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7가지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가지 죄 중에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정신적, 도덕적으로 모든 죄악을 선행한다. 다른 모든 죄악들이 교만에서 나온다.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탐식을 낳는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고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죄 중에서 먼저 교만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이 그만큼 위험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당대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헌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지도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갇히는 소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 둘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아마 그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보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나같이 헌신적이고 나같이 하나님 잘 믿고 나 같은 경건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죠.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예요. 우리반 성경에는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단마다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가, 내가 얼마나 업적이 화려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NASB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The Pharisees stood and began praying this in regard to himself. The Pharisees stood and began praying this in regard to himself. 자기 자신을 행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나 잘났어,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심을 즐겁게 여기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교만한 영혼은요 자기에게 갇혀져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감사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 만족이에요. 나 이쁘지, 나 잘했어 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만족이나 나를 나타내는 모습도 혹시 없었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가 하는 금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같이 섬기는 교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에는 의미가 없어요. 금식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골방 문 앞에다가 골방 기도 중이라고 딱 써붙여요. 그럼 뭐예요? 나 골방 기도하니까는 너희들 간섭하지 마. 나 골방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손을 들고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만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뭐 2번 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평신도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했다라는 이야기하면요. 40일 금식 기도한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가슴이 섬찟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나는 못했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했다면서 거침없이 자랑한다면은 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합니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냐. 내가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아닙니다. 금식했다고 내가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받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없다면 그 금식은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한 끼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요, 가만히 보시면 자기 회개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는 그 교만이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 의존은 교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과 자기 자신의 생각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요, 비교의 기준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렇죠? 늘 깔보고 늘 룩다운하고 늘 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이지,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 자기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한 사람,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비판할 때가 있죠.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이죠.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다 하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악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분명히 세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대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세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18장 13절 말씀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의 기도의 모습 보세요. 둘이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따로 옆에 섰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in a distance,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히 눈의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 따로 선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은 세리이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동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세리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따로 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당신과 같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당히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두 손 벌리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하늘을 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게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때문이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살지 않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새벽 기도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해요. 기도를 딱 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을 만납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오늘 새벽 기도 안 나갔네. 저러면 안 되지. 장로가 돼서. 그럼 새벽 기도 안 나간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새벽 기도 안 나간 분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더 낫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본질이 교만 그 자체예요. 원래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가 원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파멸의 길을
데리고 갈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만 교만의 충동질하고 있어요. 교만이 얼마나 우리 삶에 붙어 있느냐 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없어도 교만, 많아도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면서도 그래, 교만하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가 교만하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만하구나. 내가 감사를 하느냐, 찬송하느냐, 내가 감사 찬송하면서도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은 이유도 교만이었습니다. 화에 쓰인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교만의 깊이를 감추면서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양과 종교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만의 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때 말씀드려야 되죠, 당연히. 대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리에 기도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다시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법궤 앞에 서서 그 앞에 피를 뿌리는데 법궤 앞에 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판이 시은소, 속죄소, mercy seat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를 대속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러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교만해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살면서도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돼요. 그래서 교만이 악에 뿌리고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끊임없이 끊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교만이 만들어낸 상처와 싸움과 독성과 분열, 그 모든 것이 겸손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교만은 차갑지만 겸손은 넉넉하고, 교만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지만 겸손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겸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이 가능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도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교만한 세상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겠다 다짐하며 살아가시다. 겸손으로 사랑을 만들고 겸손으로 상처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교만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교만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교만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제약조차 모르고 회개조차 모르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만했던 저희들 다시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만한 이 세상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